네, 2026년 오늘 4월 23일이고 목요일에 퇴근하면서 유튜브로 작년 설교를 이렇게 알고리즘에 떠서 듣게 됐는데 너무 이 내용이 기억하고 또 기록해야겠다, 그리고 또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가슴에 툭툭 박히는 그런 설교 말씀이었어가지고 네,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일단 본문은 뭐였냐면은 야고보서 2장 이제 내용이었는데,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이야기하거든요. 행함.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, 뭐 허탄한 자야, 뭐 그러니까 되게 허무하다고 해요, 행함이 없는 믿음은.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설교 말씀이 알고리즘을 타고 작년 설교가 올라와서 딱 보게 됐는데,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제 스스로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도 있고, 진짜 내가 구원 받았는가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구원 받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,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, 믿음에 대해서. 근데 첫 번째로 이제 되게 위험한 믿음이 뭐냐,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, 세 가지는 안 좋은 믿음이고 한 가지는 좋은 믿음인데, 첫 번째로 안 좋은 믿음이 뭐냐면은 지식으로 아는 믿음, 그냥 아는 믿음. 네, 이 믿음이 되게 위험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, 이거를 이제 풀어서 예시를 드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은 마귀도 믿음이 있었다. 네, 성경책에 그 복음서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귀신 들린 자들이나 뭐 귀신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. 성경책에 그 복음서에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빠져나온 귀신이 예수님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다 일단 그 경의를 표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. 하나님인지, 하나님의 아들인지,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고. 그러니까 이 귀신이 머리로는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, 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. 예수님이 누구인지,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는데, 이 귀신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걸 아는데 근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,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지식적인 내용을 아는데 귀신들의 믿음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 안다, 믿는다, 두렵다,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,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믿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을 굉장히 안 좋은 믿음이다, 가짜 믿음이다 라고 되게 세게 설교 말씀을 하는 거를 듣고, 나도 좀 그렇게 성경책을 읽을 때 뭔가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과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의 사건을 내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, 뭔가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경을 좀 내가 잘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읽던 적은 없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, 이게 너무 지식적으로만 내가 믿음이라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에서 끝나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돌아보면서 돌이켜보는 그런 첫 번째가 그거였고, 두 번째도 중요한데 감정적으로 믿는 믿음. 뭐 예를 들어서 뭐 찬양이나 예배나 이런 좀 그런 뭐 캠프나 특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감정으로 호소하는 믿음. 그러니까 그렇게 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거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,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뭔가 다른 어떤 걸 봐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감정적으로 휘몰아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,
꼭 예배당에서 그렇게 감정이 휘몰아쳤다고 해서 그거에 속지 마라. 근데 물론 그럴 수 있다. 그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임재하심과 정말 깊은 거를 느끼고 정말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은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데, 그런 걸 또 착각이나 혼동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 감정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되게 세게 이야기를,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감정적인 믿음을 이렇게 풀어주면서도 또 예시로 드는 게 또 귀신이었어요. 귀신들도 이 예수님 앞에서 되게 두려워했고 이렇게 떨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, 그게 귀신들의 믿음도 감정적인 믿음이 있었다. 이들도 그 두려운 존재, 그리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경외, 그런 존경, 이런 게 있었다. 그래서 그런 감정들에 너무 그러니까 그 감정이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은 괜찮다라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믿음, 안 좋은 믿음이었고, 세 번째의 안 좋은 믿음은 이것도 굉장히 찔림이 많이 됐는데, 말뿐인 믿음. 말뿐인 믿음. 그래서 말로만 하는, 이게 지식으로도 넘고 말로도 이제 고백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만 잘 하는데 뭔가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그런 말뿐인 믿음을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, 이 말뿐인 믿음에서 약간 제가 좀 많이 돌아보게 되는, 뭔가 말뿐인 믿음이 되게 많지 않았나 삶 속에서.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더 뭔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이다. 이게 말한 거를 다 지키는 것도 사실 어렵고,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기에는 그것도 참 어려운 거고. 그래서 이 말뿐인 믿음을 되게 좀 세게 이야기하는데, 그게 야고보서에 뭐 현대어 번역으로 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정말 이 배고파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있다. 근데 만약에 너가 그 사람한테 힘내세요, 배고프죠, 다 잘 될 거예요, 이렇게 말만 하고 너가 그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냐. 만약에 정말 배고프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뭐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, 뭐 하나님 있으니까 괜찮아요,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, 말뿐인 믿음이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다 라는 또 이야기.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이 이렇게 찔림이 많았던 그런 또 그거였고, 그러면은 좋은 믿음은 뭐냐,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지향해야 하고 나아가야 되고 걸어가야 할 믿음은 뭐냐 하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. 그게 이제 곧 열매가 있는 믿음, 그리고 드러나는 믿음, 이게 가야 할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, 되게 세게 표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믿음이다. 그 앞에 나온 세 가지는 가짜 믿음이고, 이 네 번째에 나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, 또 여기서 이 비유로 든 것 중에서 또 되게 재밌는 비유가, 전등을 딱 이 스위치를 눌러서 키면은 전등이 켜지는 걸 보고, 전기가 들어왔구나, 이 전기가 통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듯이,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 전기가 들어온 것처럼 삶에서 이런 변화가 드러나야 되고 회개가 드러나야 되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라는 예시가 좀 되게 확 와닿게 되는 그런 예시여서, 이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 그 전등에 대한 비유도 그렇고, 그리고 또 이 믿음과 행함이 결코 이렇게 따로 떨어질 수 없는
동전의 앞뒷면이라는 설명도 너무 좋은.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? 그거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. 근데 또 행함만 있고 믿음은 또 없다? 그것도 또한 점검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오늘 작년 설교 말씀을 또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듣게 되면서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, 여기에서도 되게 또 재밌는 예시를 들었는데,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시로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 이삭을 바치는 믿음,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, 대단한 행동이 있었다, 대단한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, 이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해서 이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의롭고 거룩한 게 아니라, 이 이전에 이삭을 바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다라고 칭찬을 했던 그 성경 구절을 예시로 들면서, 그러니까 이게 행동으로 뭔가 행위로서 뭔가 이렇게 믿음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것도 맞지만,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, 순서가 좀 바뀌는 것이, 만약에 내 삶에 변화가 없고 행동이 없으면은 행위를 계속 쫓아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그게 또 저한테 확 와닿았고, 확 와닿았는데,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삶의 변화가 없고 행동이 없고 행위가 없으면은 그 행동과 행위, 이런 변화, 그거를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로 돌아가서 내 믿음에 초점을 둬서 내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게, 내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게, 정말 반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반석과도 같은 그런 믿음이 이제 먼저 믿어지게 해달라고, 그걸 먼저 구해라.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어떻게 이렇게 변할까 저렇게 어떤 걸 더 해볼까, 이렇게 작은 부분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, 그냥 그 크신 그 믿음 안에서 부족했던 믿음을 구하면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되고,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고, 자연스럽게 그 십자가 앞에서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된다, 내 죄를 발견하게 된다. 이 이야기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. 근데 약간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뭔가 이런 행동이나 이런 변화가 잘 안 보이니까,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, 그거에 약간 좀 뭔가 초점을 맞춰서 시선을 그러니까 믿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면서, 이런 행동 안 되지, 저런 행동 안 되지, 그게 또 이렇게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타인의 행동까지도 막 판단하려고 하고,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했던, 어떻게 보면 또 강요를 하려고 했던 그런 좀 제 자신이 되게 많이 비춰 보여지면서 좀 돌아보게 되면서, 좀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더 깊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구나, 자연스럽게 거룩한 것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, 자연스럽게 믿음이 깊어지면 크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, 믿음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정말 이 완벽할 수 없는, 완전할 수 없는 내 모습에, 연약한 모습에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,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,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갖춰지지 않나. 그 믿음이 깊어진다, 내 믿음이 이렇게 진짜 믿음으로 관계가 된다면, 앞에 말한 그 세 가지, 지식적으로, 감정적으로 말뿐인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드러나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은 추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왔던 그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번
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오늘 4월 23일 목요일 또 퇴근길입니다. 오늘이 저희 형의 또 생일인데 4월 23일 아무튼